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당신에게 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총 5번 있었습니다. 5번. 한 번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무덤이 있던 그 정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옷가, 그 언덕에, 그 무덤이 있는 언덕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한 번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전달을 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인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들이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무대, 닫힌 방 안에 모여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는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베드로하고 엠마오로 갔던 2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어. 이러고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야, 뻥치지 마. 설교할 때 뻥치지 마.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이렇게 막 설왕설래를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방 안에 그냥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쇠를 탁 채웠는데 그러고서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니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보세요. 37절 보겠습니다. 뒤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푸니마, 영입니다. 영.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헛개비, 귀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어 성경에는 망령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영어 성경에서는 고스트라고 번역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래고 뭐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의 형식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후에 이 유대의 제자들에게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되신 것처럼 언제 자기들이 처형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궈놓고 벌벌 떨면서 진짜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죽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죽음은 끝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예고하셨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직면한 죽음은 그 생각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관계마저도 끝을 냅니다. 이들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즉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어먹어야지 하는 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의 꿈마저도 마치 허공의 일장 춘몽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좌절, 실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볼까요?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짓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요한은 빨개 벗고 도망갔대요. 빨개 벗고. 또 시몬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니들 정말 그럴 수 있어? 야, 시몬, 베드로, 너 수석제자라는 놈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호언장담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더니 나를 버리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며 배반할 수 있니? 물어보실 만도 하잖아요. 저 같으면,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 같구나. 이리떼들 사이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목자인 내가 다시 왔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요, 뭐 평안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야, 이거 빨리 이 박해의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든 내가 목숨을 좀 건져야겠다. 아니면 우리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처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갈까? 그런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자들 마음엔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잖아. 그 상실감, 그 죄책감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 안 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쭉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을 보여주고 한번 만져봐. 그리고 야, 그래도 안 돼? 알았어. 그리고선 삭가나를 가져다가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믿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야,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거지? 시골 촌뜨기에 대부분 어부들에 무식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겁쟁이들. 야, 이들한테 뭘 기대했길래 부활하신 당일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믿지 못함을, 불신앙을 깨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력했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면 빌라도 총독에게 딱 나타나면 그들이 으악!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야,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번이고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썼던 설교를 다 지우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새롭게 설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이제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39절, 40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냥 쏙 읽으면 부활하신 몸, 내가 몸을 갖고 부활했어 라고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곰곰이 살피다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라는 말을 총 40번을 쓰세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런데 그 40번의 대부분 32번이 긍휼히 보셨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하고 비참하고 자기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시선으로 보셨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야, 너희들 다 나서. 쭉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다 나서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들에게 맞추십니다. 어떤 더러운 질병에 걸렸든, 어떤 더러운 귀신에 들렸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존재였던 나병 환자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만지시면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 당시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는 건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긍휼의 시선으로 보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봐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만지셨던 예수님이 이제 나를 만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3절인데요. 사도 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나 아니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42절, 43절에 보면 야, 뭐 먹을 게 없니?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셨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이렇게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을 수 있잖아 하고 자신의 육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사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먹기를 좋아하셨어요. 언제나. 특별히 주변에 몰려드는 자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야 저건 죄인하고 밥을 먹어. 저건 먹기를 탐하는 놈이야. 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죄인들이 되었던 창녀가 되었던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저 천국에서 장차 벌어질 천국 혼인잔치를 꿈꾸셨어요.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야, 밥 먹자.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우리들이 성만찬을 지금 하는 것이 그때 제정된 건데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보합니다.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지상에서 너희들과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 6월절 만찬에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원해. 그리고 다시는 포도주를 저 천국에서 마실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 찾아올 때 손수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했던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과 행했던 이 부활하기 전에 행했던 그 관계들을 다시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쩔 때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인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꼭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간단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 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뭐 기적적인 얘기네, 뭐 놀랍고 신비하고 뭐 어쩌면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부활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를 하세요. 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의 핍박에 두려워하며 떨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함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아우 저건 싫어라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나는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의 촌뜨기던 간에 어리석간에 무식하거나 연약한 간에 아니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거나 똑똑하거나 용감하던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좌절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던 자들이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들의 인생을 초월하는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 성경에는 그렇지 뭐. 알았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지 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먼 저 중동 근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아니 2000년이나 지난 사건, 일어났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면 남들의 이야기, 교회에서 못이 박히도록 부활하니까 부활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전혀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냥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은 늘 두려움이고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함께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거에 좌지우지되고 저거 없으면 큰일 나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게 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런
원수된 존재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평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열쇠를 꽉 잠가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두려워서 소근소근 떠들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할 때나 사람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 때나 당신들의 생각 속에, 당신들의 마음의 욕심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디도 가시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 팔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 같이 먹자 라고 얘기하실 때 그분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관계없어. 나는 교회만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갖고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신,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44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구절들을 정성껏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아무리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아무리 흥분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초는 내가 예언한 대로 와서 예언한 대로 죽었고 예언한 대로 부활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확신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저 희미해지는 어떤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이 인생의 모든 고비들을 깨트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이 사람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원하고 간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설사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 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기뻐하고 즐겁게 잘 살으렴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면, 내가 부활을 통한 참 소망을 가졌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4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 그러니까 야, 또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간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감격한 일이 있는데 잠자코 있을 수 있습니까? 5년짜리 비자 받았다고 SL교회 카톡방에다 올리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 5년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크게 하나님한테 두렵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여기저기다 떠들고 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잠잠하게 나 혼자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하신 데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자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불에 타 죽을 때나 목에 걸려 야수들의 먹이가 될 때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밑에서 모닥불이 타오르는 순간 여호와여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저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하실 것 아닙니까? 부디 이 단상에 서서 빽빽 소리 지르는 저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그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한 발짝 뒤로 빼고 에이 그런 게 라는 마음을 저희들로부터 뺏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현실적이며 나의 삶에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움츠러들고 주여 두려움에 떨고 아버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